그 129편 오늘 저희가 지난번에 읽기만 하고 안 했죠. 그래서 오늘 129편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때 제일 힘드세요? 안 힘드세요? 안 힘드시면 할 수 없고 뭐 너무 좋은 거고. 신앙생활하다가 힘들 때가 언제 힘드세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네. 제가 어떤 때가 힘드세요? 생각이 부딪힐 때 아니면 삶이 부딪힐 때? 생각이. 그때 주로 내 생각을 하시면 결정 따라가시고 뭐 이러진 않으시고요. 사실 뭐 이따가 중간에 나오겠지만 뭐 구원파 오늘 또 떴잖아요. 그래서 아, 참 말씀을 성경은 읽는데 왜 다른 해석을 하게 되고 다른 결론이 나서 이단이 생길까? 저는 그것도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단과 우리가 보통 정통이라고 말하는 차이가 뭘까? 여러분은 이단에 안 빠지신 걸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단이 아니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으시죠? 네. 근데 이단에 있는 사람도 자기네가 정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그러면 그런 이단을 또 정통과 이단의 차이가 뭔가 그런 얘기도 좀 나눠보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원칙을 어디에다 두고 저희가 이단을 볼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여러분 기사도 봤겠지만 뭐 이렇게 자문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읽어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그냥 소위 전도돼서 가서 여기가 그냥 진짜 교회인가 보다 이러고 다니고 있는데 또 다른 데서 이단이라 그러면 또 거기선 또 그래요. 진짜는 핍박이 많다. 이러면 또 이게 확 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가짜라 저렇게 다 화려하고 진짜는 고통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막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좀 다각도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129편은요. 저희가 공동체 감사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러이렇게 해주시고 이러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러이렇게 구해주신다. 이제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고 또 그것을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짧으니까 8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렇게 고백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비록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으나 그들은 나를 이겨내지를 못했다.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아엎듯 그들이 나의 등을 갈아서 거기에다가 고랑을 길게 냈으나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 주셨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고 만다.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지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라는 게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쓰이면 애굽 시절,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때, 그때를 상징하고 그때를 의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호세아서 2장 15절에 여러분 혹시 궁금하시면 찾아봐도 좋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젊을 때처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같은 말이에요. 에스겔 2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이미 음행을 하였다. 젊은 시절에 벌써 음행을 하였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젊은 시절 그러면 일단 애굽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1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어린 시절부터 나의 원수들이 여러 번 나를 잔인하게 박해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것만 해도 이스라엘을 박해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나라가 또 어디 있죠? 블레셋 있고 아수르 있고 바벨론 있고 아유. 네. 또 뭐 주변의 나라 중에 몇 개가 있겠죠. 뭐 암몬 모압도 뭐 그랬고 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했는데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 고통의 비유를 2절에 보면 원수들이 여러 번 잔인하게 박해했다. 이렇게 두 번 반복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그 비유를 이렇게 한번 이 얼마나 잔인한지 한번 보세요. 밭을 가는 사람이 밭을 갈듯이 내 등짝에다가 등을 갈아엎어서 고랑을 냈다.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게 확 와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도랑을 내듯이 내 등에다가 도랑을 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물론 그 비유를 이따가 또 동일하게 또 시온을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비유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네 민족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내 등에다가 도랑을 내듯이 막 내 살을 이렇게 휘벼 파는 것처럼 고통을 줬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았느냐? 이게 4절이에요. 어떻게 건짐을 받았냐 하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우신 주님께서 악인의 사슬을 끊으시고 나를 풀어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을 박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 자, 시온이 어디라 그랬죠, 여러분? 시온 그러면 예루살렘, 그리고 모리아산이라고도 불리우는, 그죠? 예수께서 올라가셨던 고구다 언덕이 있는 그게 시온산,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산이에요. 이 시온산, 그래서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기도잖아요. 지금 여기가 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 시온산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냐 하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해치거나 그들에게 도랑을 내는 것처럼 고통을 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여기에 오늘 6절 7절에 보면 똑같은 비유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지붕 위에 풀같이 되어 자라기도 전에 말라버리고 만다. 베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고 묶는 사람의 품에도 차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지붕 위에다가 여러분 한번 벼를 심어 보시면 땡볕이 일어서 바싹 말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들은 게 뭐냐 하면, 사람의 품에 차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볼품없이 자라서 나중에 벨 때도 묶을 수조차 없도록 아주 그냥 잔쟁이처럼 자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도랑을 내듯이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시냐 하면, 그들이 무슨 벼를 심든지 거기에는 수확이 없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는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을 결국은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시편에 이런 기도를 너무나 많이 봤죠. 우리 뒤에도 그런 반복된 말씀이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 8절이 좀 재밌어요. 8절이 뭐냐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볼품없이 자란 걸 보고 말하기를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고 하지도 않을 거고, 주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둘 다 부정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복을 베푸시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갚아주는 시,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시 한번 써보시죠. 나를 좀 힘들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혼자 쓰는 건 괜찮아요. 다윗의 시도 항상 보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가슴에 있는 걸 막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이 너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는데요. 끝나고 나서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길래 저분은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대단하신 분이죠. 예. 저는 미워하는 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시편의 기자는 저는 어떻게 자기에게 온 이 미워하는 마음이나 아니면 자기를 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저는요, 우리가 화가 나지 않는 거 혹은 누구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나지 않는 게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왜 좌절하냐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만약에 예수 믿으면 한 번도 화를 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상담한 분이 그런 분이었어요. 내가 왜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막 이렇게 확 이게 되는데 왜 화가 나지? 여러분 그런 분 없어요 혹시 여기서? 그러니까 자꾸 또 내가 화를 내는 거 보고 내가 또 구원받은 어떤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가 또 자괴감을 느끼고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는 회개도 내가 지겨워서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시는 남편이 있으시대요. 회개가 지겨우니까 이제 이쯤 되면 내가 그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고 안 하면 되는데 여전히 운전대를 잡으면 여전히 또 내 안에서 그게 청년들하고도 제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 얘기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운전대만 잡으면 예수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우리 어제도 나눴고 그죠?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마치 그런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게 혹은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든 행위를 내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화가 안 나나요? 전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을. 네. 제가 한번 우리가 가장 화를 안 내는 분에게 여쭤볼게요. 이승종 목사님 화가 안 나요? 아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화가 안 나요? 아니면 화는 나는 거죠? 화를 안 내는 거죠? 그죠? 아니 그냥 계속 궁금했어. 화를 진짜 안 나는 건지 내질 않는 건지. 그거 봐요. 확인됐잖아. 그래서 혹자는 집에 주변에 있는 강아지는 발로 다 찼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막 내 안에 있고 평안이 있다고 해서 화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건 하늘나라 가셔야 되고요. 성경은 말하는 게 뭐냐면 그걸로 인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스스로에게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아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 하루에도 12번씩 화나요. 내 성에 차지 않을 때 어떤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때가 있고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화가 날 때가 있고 길거리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에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서 화가 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불의한 일에 화가 안 난다. 여러분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악한 일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꼭 참는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강도가 누굴 해하려고 하는데 화내면 안 돼. 주여 저들도 잘 어떻게 해결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나간다. 여러분 이거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때 이 의라는 게요. righteousness. 그렇죠? 때로는 justice. 공의냐 정의냐 때로는 번역이 좀 번갈아 가지면 되지만 결국은 뭐냐면 의로운 것을 행하기 위해선 우리 안에 악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미워야 돼요. 내가 만약에 구원받고 막 변화됐더니 내가 죄 짓는 게 하나도 미워지지 않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러면서 자기가 살면 여러분 그게 내가 구원받거나 내가 은혜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짜증나요. 미워해요. 시기와 질투가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그것을 내 안에서 사인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서 내가 알잖아요. 어느 선을 넘어가면 이것이 죄 짓는 기회가 될 거다. 여러분 그때 그것을 깨달았다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분노함으로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네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혹은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생각,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떠올랐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내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자녀가 됐다고 선해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는데 왜 나에게 선하다 하느냐. 예수님이 그 정도로 말하셨을 정도면 우리가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것들로 인해 자꾸 신앙에서 이렇게 좌절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오해해서 야, 화내도 된대더라 전 목사가. 야, 뭐 이러고선 또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야, 그 교회에서 화내도 된다 그랬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고 이러면 안 돼요. 또 레퍼런스를 저를 또 막 걸면 저도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분을 내므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내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그런 감정이 떠올라요. 미워하는 감정이 떠올랐을 때 뭘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사인일까요? 뭘 깨달으라고 주신 사인일까요? 내가 누가 미워 그러면 네? 용서하라고 그걸 떠오르게 하셨다. 야, 대단하시. 최종적으로 하셨대요. 약간 한 발 빼시네요. 누가 진짜 밉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는 내 안에 이 마음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나는 선하지 않구나. 누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이 첫 번째 깨달음 안에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나 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네가 형제에게 라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도 지옥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야, 너희가 간음하는 것이 다 간음한 것이라고 간음한 사람을 정죄하니 네가 머리로 간음을 생각하는 것도 이미 간음한 거야.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이 떠오를 때 우리는 스스로가 내 자신이 의로운 게 내게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나도 그런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에서 물러서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이 뭐예요? 너희가 판단하지 마라. 네가 판단하는 대로 너희가 그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네가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뺀 이후에야 상대방의 티를 빼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안에서 미워하는 감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분노하는 감정이 나올 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첫 번째 깨달았던, 두 번째, 내게 지금 일어난 이 감정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를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황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이 만약에 하나가 적용된다면 여러분 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상황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인이 딱 왔을 때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진짜 진실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신앙의 길을 떠나는 분이 저는 가장 마음이 아파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교회에 더 남아있어야 되고 신앙 안에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어떠한 일을 하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끈으로 여러분을 메어 놓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란 말이죠.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때가 가장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기도할 때 오죽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두고 내가 11조를 드리거든요. 일주일에 금식하거든요. 저런 인간 같지 않아서 얼마나 여러분 이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기도 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엄청 빨라요. 여러분 내가 은혜를 체험했을 때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는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말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이 말은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했어요. 룻기 2장 4절을 보니까 거기에 곡식 거둔 일꾼을 보면서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자네들과 함께 있기를 빈다. 그랬더니 일꾼들이 보아스를 보면서 주님께서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만 아랫 사람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늘 하는 거죠. 주께서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주께서 복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이걸 안 하면 뭐 대박 나세요. 그죠? 뭐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인사가 뭐예요? 대박 나세요. 수고하세요. 뭐 그런 인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저는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복을 비십시오. 이건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복을 빌어라.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복을 비십시오. 누구를 보든지 복을 비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 한 사람이라도 복을 비십시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하면 지나가면서도 그렇게 복을 비는 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인데 그런데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나가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주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것처럼 큰 저주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공동체 감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과 분노 아니면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감정들이 있을 때 제발 자신을 자책하는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로 가십시오.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자책하는 길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사람이고 이런 감정이 떠올랐을 때 하나님께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위기의 때 누구에게 달려가냐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장 믿고 있느냐를 결정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길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30편, 132편은 좀 짧아요. 같이 한번 130편은 개인의 애가십니다. 참회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진짜 괴롭고 힘들고 막 이럴 때 도저히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이 시편을 그래서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거스틴이었나 죽을 때 이 시편을 외우면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4절을 이렇게 외우면서요.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의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자기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죠. 그죠? 깊은 물 속. 포인트는 물이냐 아니냐보다 깊다라는 거예요. 그죠? 깊다. 여러분, 요나서 2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곳이라는 건요, 상징적인 건데 고통이 가장 심한, 가장 심하고 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나를 지금 보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과 분리된 곳, 이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물속에서 쫙 부르는 거야, 막 쫙. 근데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주님이 나를 듣고 있다고 이렇게 막 느낌이 오지 않지 않아요? 그죠? 여기 지금 시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깊은 물속에서 쫙 하고 막 물속에서 외치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듣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반복해서 말하냐 하면,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내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느낌은 뭐냐 하면, 진짜 저 시면에서 아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내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 같은 거기에서 주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에 신인 동영동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심지어 하나님의, 여러분이 아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 뭐, 그죠? 하나님 목소리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 들었다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 들었다는 사람 꽤 많아요, 제 주변에. 어떤 게 하나님 목소리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하나님 목소리를? 다 이게 가짜시구나. 하나님 목소리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네. 뭐 그 정도야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 그죠? 목소리 들었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또렷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또렷하게. 그 다음에 상상해 보실래요? 하나님 그럼 도대체 무슨 목소리로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대부분 자기 소리로 듣거나 자기가 아는 사람 소리로 들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 진짜 이렇게 들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 목소리가 어떤 것인지 표준이 있나요? 표준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10년 가운데 그 말씀을 이렇게 탁 주신 건지, 아니면 또렷하게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어떤 목소리로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목소리 들었다 할 때, 음성 들었다 할 때 착각인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게 성경에 증언이 있으니까 믿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말할 땐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지 마. 주께서 하지 말래.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이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와 뭐가 있어. 야 뭐 있어.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목회자끼리 모이면 우리가 큰 사기꾼이 됐거나 대단해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만든 옷벗음의 신학이라고. 제 앞에서 3분이면 다 옷 벗길 수 있다. 이게 제가 신학교 3학년 때까지 했던. 제가 지금 얘기해도 여러분 아주 갈등해요. 왜냐하면 죄 짓고 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입은 사람은 옷을 벗는다. 이 얘기가요. 설득력 있게 30분만 하면 그 앞에서 굉장히 고민해요. 벗어야 돼요. 잘 보세요. 자, 주께서 하지 말래. 여러분 이거에 꼭 가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막 말할 때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그런 거에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주체적으로 선택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맞을까 틀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똑똑한 사람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알아요?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며 살며 다른 사람에게 이게 옳다고 말하던 사람이 자기가 그 옳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뭔가 확 자기를 이끌어주는 거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히틀러에게 빠진 독일 사람들이 다 무식했나요? 아니에요. 뭔가 자신들이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뭔가 권위 있는 것을 내가 정말 만들어서 따라가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런 있어 보이는데 여러분 이재록이나 이런 이단들 있잖아요. 김기동이나 뭐 이단들 있어요. 제 이름을 말해서 또 나중에 쳐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이단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이 세요. 뭐 이러면 뭐 있어 막 그죠. 그리고 막 심장이 너 느꼈니? 너도 느꼈니? 막 그러지. 뭘 느껴? 사람이 성질 내면 다 그거 떨리는 거 있죠. 내가 여러분 악서 볼까요? 뭐 어떤가 그죠? 그러니까 자꾸 보이는 걸로 인해서 권위를 따라가거나 자꾸 그런 거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 잘하면 뭔가 있어 보이고 그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이 어떤 표정을 하거나 뭐 도사들이 이거 왜 흔드는 줄 아세요? 있어 보이려고 흔드는 거예요. 막 아무것도 없어요. 쌀 던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던지고 흔드는 거예요. 막 작두 왜 타겠어요, 그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단에 빠진 분이 너무 많아요. 말도 안 되는 거를 그냥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에 권위를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약해지면 누군가에게 권위를 이양해서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밑에 들어가서 그런 자유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니체가 말한 것처럼 노예의 어떤 근성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밑에 다 쪼그리고 앉아서 그 안에서 누리는 노예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받으신 축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자유를 누리는 거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쪼그라들어서 그 밑에서 노예로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깊은 물속에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막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그 다음에 3절 4절에 이 사람이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는 단초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죄예요. 죄.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이 죄인이 정말 그 깊은 물속에서 부르짖는 이유가 뭘까? 저는 아마 그 안에 공동체적인 죄든 개인의 죄든 이 죄라고 하는 뿌리가 있었을 거다. 여기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이 이 가슴에 영혼 깊숙한 곳에서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은 내가 해결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깊은 죄의 문제만큼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4절의 고백처럼 용서는 주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 질문하죠. 여러분 죄 졌다고 할 때 어떤 죄든 그 죄의 궁극적인 마지막이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건 줄 아세요? 내가 누구에게 죄를 졌어. 그럼 이 죄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잘못하고 누구에게 죄 짓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죠?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럼 밧세바한테 미안하다고 그래야죠. 그리고 그죠? 미투 운동이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잘못해서 지금 네가 왜 국민 대사과를 하냐? 그 사람 찾아가서 미안하다 그래야지. 그잖아요. 우리는 그 죄를 진 대상에게 죄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죄에 대한 용서예요. 근데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죄를 졌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통회하며 회개해요. 왜? 왜?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면 우리아 가족에게 가서 미안하다 그래야죠. 정말 상가 명복을 빕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상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감옥에 갈까요? 근데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했으니까, 그죠? 아니 뭐 네? 맞는 말씀이고 또 성경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 그죠?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가 죄를 짓는 게 불의와 살인과 간음과 비방과 시기와, 그죠? 그 쭉 스물 몇 가지, 그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저지르는 게 죄예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죠? 자기가 욕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일어난 게 죄예요. 죄가 뭡니까? 그러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아까 말한 살인과 간음과 불의함과 십계명에 나오는 모든 죄와,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나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은 그 사람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자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단순히 누구에게 회개하거나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세상에서 죄의 대가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용서는 어디에 있냐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그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내가 용서함을 받는 게 궁극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의 용서함의 마지막 가야 할 자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 고백한 오직 용서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당한 수치나 내가 당한 이 손해는 내가 그냥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인간관계 용서지만 궁극적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만 잘못했다고 말했다고 내 안에 평안이 오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이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용서했어요. 여기에서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야 진짜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평안이 없어요. 주님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게 3절이에요.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누가 주님의 눈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용서는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자신이 고통 가운데 그랬던지 아니면 죄 가운데 그랬던지 용서의 어떤 마지막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저는 그 믿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죄를 졌을 때 사람 앞에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어 주십니다. 구원파, 그죠? 오늘 계속 인터넷에 검색 1위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구원받은 날짜 아느냐는 거잖아요. 그죠? 날짜 아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의 특징.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 안 해요. 구원파 가보시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게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 다 있어요. 여기 구원파란 무엇인가 여기에 다 책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주로 사업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모여서 얘기하는 모든 게 다 기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제 공동체이며 동시에 종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뭐 세모, 스쿠알렘, 뭐 다 판다, 다 이게 이제 구원파 쪽의 사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문선명도 다 그 통일교도 사업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일화라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경제 공동체를 이뤄서 자기가 이게 아니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주가 죽어도 굉장히 오래 가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를 신봉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는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뭐 그죠? 구원파 왜 빠질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확실하거든. 날짜까지 주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네. 언제 받았어? 그럼 어렸을 때. 그러면 구원 못 받았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은요 깨달음에 있어요. 깨달음에 있기 때문에 딱 그 날짜가 알아야 돼요. 딱 깨달은 날. 딱 깨닫고 내가 확신이 딱 든 날. 그때가 그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아까 말한 그거예요. 막 너 하지 마. 뭐 이런 것처럼 날짜 딱 주면 확실하잖아요. 그냥 마음의 평안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야 우리 목사님이 구원받은 날짜가 딱 이렇다고 말해주면 얼마나 마음이 언제 구원받았어? 막 5월 2일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뿌듯하고 막. 이 교회 나가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아유 강남 세상교회 갔더니 뭐 날짜도 모르고 막 못 맞추더라 이러고 이제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내가 편안한 것과 진리 안에서 옳은 것은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이단에 가면. 왜냐하면 이단은요 이성적으로 오히려 여러분 정확하게 떨어지는 걸 가르쳐줘요. 신이 세 개야, 성부, 선자, 성령.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삼신이잖아. 여호와의 증인감은 아주 똑부러지게 신은 하나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됐지? 클리어하지? 다 이해가 가지? 이해가 가죠. 그러네. 우린 왜 내가 삼신을 믿었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파수꾼 왼페이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어느 파수꾼 읽어보시면 왼편에는 항상 삼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나 성자에 대해서 아주 클리어하게 써놨어요. 여러분 그거 들으면요 믿는 사람도 혹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몰라서 지금 이렇게 니케아 종교회나 칼켈톤 회의를 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운 분석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신학자들이 주교들이 모여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클리어하게 그냥 예수님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신학자들도 목회자들도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이 둘은 섞일 수도 없고 나눠질 수도 없다.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이거 꼭 말씀드리잖아요. 알레코스 하면. 여러분 머리에 딱 떨어지는 게 내 이성적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 게 다 옳은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게 반드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신비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고 말하겠어요. 내 이성으로 다 확인하고 이성으로 다 내가 알 수 있어야 믿겠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도 필요 없고 이성도 필요 없고 우리가 알 필요도 없다. 이것도 이단인 거예요.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하죠? 어쩌면 좋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배우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요.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 제한하지 말라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 충돌이 있어도 그 예수께서 구약부터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메시아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내가 다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믿어야지라고 하는 건 믿으면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가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6절에 보실래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내 삶에 오시기를.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기다리느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간 사람 보초 서보셨죠? 1시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2시간씩 늘어나면 이 누가 앞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밤새 파수꾼이. 새벽에 여명이 뜨면 와 그저 그 기다림과 같이 하나님을 이 시간 기다립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합니다를 2번 반복해요. 얼마나 지금 이 기다림이 컸으면. 그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여러분 131편 3절 보실래요?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 130과 131편은요 시작점은 다른데 마지막 결론은 똑같아요. 주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실 거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고 죄 가운데서 주님만이 용서하신 것을 기다리다가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오직 야훼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려라. 주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이게 오늘 130편의 오늘 이 시인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고통과 절망의 끝자락에 앉아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곳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내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오늘 20편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속량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가진 마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131편 132편은 좀 길어서 오늘 18절까지라 아마 오늘 가지 못할 것 같고요. 132편은 다음에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의 언약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성된 132편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이걸 꼬신다 그러죠.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읽어보시고
131편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편으로 돼 있어요. 다윗의 시편.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생하고 십몇 년 동안 도망자로 살다가 왕이 됐죠. 말년에는 물론 어려움도 있었죠. 뭐 압살롬에게 그 왕궁도 쫓겨나고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권을 잘 유지하고, 우리가 다음 132편에 보면 그 후손에 다윗의 뿔에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겠다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131편에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가 교만하지 않겠다라는 말인데, 이 교만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높다라는 단어예요. 높다. 그러니까 내가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겠다. 그래서 마음과 눈이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높은 곳에 두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의역하니까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높은 곳에 둔다, 눈을 높은 곳에 둔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걸 보면 정확해요. 내가 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나서지 않겠습니다.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딱 뭐가 떠오르죠?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느냐를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죠? 다윗이 왕궁에서의 모든 생활을 다 하고 난 이후에 아마 썼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높은 자리에 가거나 내가 큰 일을 하거나 여기에 쓴 것처럼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는데 있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간증이 뭐냐면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던져주시는 분도 있어요. 너는 큰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큰 일을 할 거야. 난 큰 일 할 사람이야. 그런데 살아봤더니 큰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큰 일, 높은 곳, 뭐 이런 말의 표현이 여러분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며, 그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저는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 세상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 높은 곳에 가거나 큰 일 하는 걸 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라. 그게 뭘까요? 뒤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보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큰 일이나 여기서 나오는 높은 곳이 아니면, 여기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 홍명수 원사님은 항상 정답을 말씀하시는, 그죠? 네. 또 계명대로 사는 거. 자족하는 거. 네. 사랑하는 거. 오, 좋은 단어는 다 나왔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요번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하나님께 제일 큰 교회를 드리겠다. 그래서 서초동에 교회 바친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일 큰 교회를 드리겠다. 제일 큰 교회는 바쳤는데 제일 큰 상처를 남겼죠. 제가 어디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저는. 네. 그 꿈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서전을 보면 제일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그래서 무리를 해서 넓혔잖아요. 그죠? 법적인 도움을 좀 받으셔서. 그러면 보실래요? 큰 일, 자기가 생각하는 큰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오늘 시편의 기자가요, 기가 막힌 예를 들어요. 마치 젖된 아기가 엄마를, 여기 한번 보실래요?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안한데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높은 곳이나 큰 일이 아니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뭐냐 하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내가 하나님 품에,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거. 저는 선교사님 중에 간증을 요즘 너무 많이 들어서 그게 은혜인데, 자기가 원래는 막 큰 목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아무도 없는 그 아프리카에, 뭐 케냐에, 뭐 어디에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큰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을 위해 나를 그것에 보내시는 게 하나님에겐 큰 일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제가 놀라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러 그 먼 곳을 가요. 거리로 하면 여러분 그 거리가 거의 60km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 계산해 보니까.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요, 빌립이 자기가 전도하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3,000명, 막 5,000명 이렇게 여러분 옆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돈 주고 막 하고 싶을 정도로 빌립과 함께 그와 일했던 사람들이 막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떼어서 보내요. 그 멀리 혼자 가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갔더니 그냥 이디오피아의 네시 하나가 성경 말씀에 이사야 53장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세례 받는데 뭐 걸리는 게 있겠냐? 세례 주고 그리고 서로 각자 떠날 길 가더라. 끝. 저는 이게 하나님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막 역사를 일으키는데 그걸 때려다가 거기 가서 네시 하나 세례 주려고. 여러분, 3,000명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큰일은요, 우리가 하는 큰일과 우리가 생각하는 큰일과 다르다. 내가 보잘것없다고 보이는 일이 하나님 눈에는 큰 일일 수 있고 가장 높은 일일 수 있다. 마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네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그죠? 산을 들어 바다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나 같은 이 뛰어난 사람을 왜 여기에 썩히게 하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는 분 있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통해 거기서 일하고 계시다고. 이 신뢰가 하나님 앞에서는 태산과 같아서, 신뢰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민족을 구원한 여인이니까 큰 일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스데반은 한번 설교하다가 바로 순교하고, 누가 큰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눈에 보이는 일이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그가 1년을 살든 하루를 살든 100년을 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남편 하나 평생 전도해서, 혹은 부인 한 사람 평생 전도해서, 자녀 한 사람 평생 잘 키워서 여러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큰 일이라니까요. 평생을 바쳐서 제일 어려운 일이 그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차피 우리 집은 글렀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하자. 물론 저는 그게 잘못된 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본질적으로 큰 일은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자. 세상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것에 끌려다니지 마시길 바라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신뢰하고 기대하시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게 저는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즘 화두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불구덩이에 가도 신뢰합니다. 뭐 이걸 따라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잘 보시면 푸른 불에 들어갈 때 장면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푸른 불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애원해요. 같이 있던 그 관리하던 그 사람이 그때 담대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푸른 불에서 건져내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 저는 그 믿음을 하나님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이 나왔으니까 신뢰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여러분 카타콤에서 주님만 신뢰하고 찬송 부르다가 사자의 먹이가 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니까 결론이 이러니까 하나님 신뢰하자. 제가 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내가 막 잘 되기 위해서 말씀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게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자식이 잘 됐다. 이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걸 바라죠. 근데 저 사람 봐.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건 저 사람 봐. 지 열심히 예수님 믿는다는데 자식 된 거 봐라. 야 자식이 저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사람이 해서는 안 될 말이 없다니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이 잘못될 수 있죠. 신뢰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요. 그 자식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탕의 길을 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를 또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쓰시기 위해 그 자식을 위해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으십시오. 그게 신뢰예요. 눈앞에 있는 결론을 보고 내가 신뢰한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를 우상화시키는 게 없다니까요. 신뢰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다만 하나님이 욕먹이지 않기 위해 지혜를 가지십시오. 우리가 실수해서 하나님을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뱀과 같이, 그죠?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과 같이 지혜롭다 하실 때 여러분 잘 몰라서 내가 쫄딱 잘못해놓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욕먹이지 않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behold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우리 실수로 하나님이 욕먹는 게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신뢰하시되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제발 일확천금 노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뭐 엄청나게 해가지고 내가 교회 하나 세우겠다. 하나님 안 세워도 돼요. 자꾸 이상한 데 빠져서 성실하게 네가 땀 흘린 만큼 버는 게 하나님의 주신 가장 큰 은혜다. 그 일상성 안에 평범함 안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며 열심을 내다가 주님을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안에 지금 있고 그 일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 주님을 신뢰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